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힘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윤정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쟁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망스러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차량으로 반주로 식사 준비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여정 동안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건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생 여정 동안 주님 사랑 축복 듬뿍 받고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과 방황 속에 있던 양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동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케 하시고 거룩과 성숙으로 맡은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내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남성중 청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입술로 전하여지는 곡조 붙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어지고 듣는 자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지으신 복된 날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물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비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남성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도록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광 올려드릴 찬양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기 후렴 보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 때 집에서도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세요. 나팔 불 때 존재 이름, 그렇게 하면 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꽉 찼죠? 어디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해서 아주 든든하고 그냥 꽉 찼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남성 중창단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수고하고 땀짐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11조와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 온전히 허용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삶 속에서도 기쁨이 되며 이 땅의 모든 삶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송찬호 형제님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셨는데 또 이장님과 이범자 성님 또 고면을 통해서 우리 송찬호 형제님 어머니 되시는 김옥진 어머니 또 이렇게 오늘 나오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김옥진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어머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앉으셔도 됩니다. 다 어머님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km 지점에서는 거기서 사는데 아나도시라는 곳에 사는데 그것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유다가 무너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게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눈물의 선자라고 했을까? 예레미야 선자를 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또 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선자의 이름입니다. 뜻인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대접을 받겠죠. 우리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졌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쯤 생각했을까? 좌우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상승도도 한 5km 내지 6km 정도 올라가면 곳이고 또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마해강까지가 한 2.5km 되고 또 너나울걸로 따져보면 한 그 정도 한 5km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추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백성들의 기도를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부패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도 잘 아는 날이 것이죠. 이것은 정선중앙교회 김광희 장로님이 이렇게 찬양하신 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좀 올렸습니다. 때를 따라서 많은 꽃들이 피고 집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꽃봉오리를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맑은 날에 걸어가다 보면 나리꽃이 이렇게 길가에 있으면 그 길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그 꽃을 보는 마음의 감정이 틀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미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호박꽃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호박꽃을 좋아합니다. 또 호박산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감자꽃도 너무나도 예뻐요. 가까이서 가보면 감자꽃이 이렇게 예쁠까? 먼 데서 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서 각 시절마다 때에 맞는 꽃들을 다 피우게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와도 꽃을 흔든다 할지라도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을지언정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믿음의 꽃, 믿음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을까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슈가 되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대법원에서도 건강보험료 배우자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키워 축제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처음엔 한 사람이었고 처음엔 3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30명이 넘게 그 숫자가 불어나서 오히려 동성애 하는 데 가서 축하를 해주고 있다. 축복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로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죠. 남자가 여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정선이가 잠깐 만났는데 떠올려서 카페에 이렇게 손님 오셨는데 아주 키가 큰 분, 아주 예쁘장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트랜스젠더랍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로 바뀌었다. 자신을 여자로 바꾼 것.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것은 금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풍요를 부르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 뭐냐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크고 작은 성들이 계속 있는데 그 성읍마다 다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꽃은 참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무성하게 피어 있는 잡초들은 어떤가요? 제가 어저께 교회 주변에 잡초들을 갖다 다 베어버렸는데 잡초들이 아주 무성하게 막 자라서 나무들을 막 가리려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저쪽에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바깥쪽에 오히려 무성하게 더 자란 것들이 예초기를 갖다 대니까 더 힘없이 척척척 부러집니다. 아주 작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나갑니다. 오히려 작은 풀잎들은 이 오히려 날을 대면 잘 안 끊어져요. 근데 무성하게 자란 풀들은 그냥 되면 다 그냥 잘려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지켜보았다는 얘기예요. 참고 참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남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하면 거기에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고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것을 다 제사장들이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도 같이 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채찍과 감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모든 예루 성전은 다 오염됐고 다 우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다 무너진 상태로 이것이 좋다고 가고 있는데 왜 자신들을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지하 감옥에 우물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6년 때부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멸망하는 5 왕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5 왕이 있는데 그 왕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요.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몸을 팔고 있고 여자가 몸을 팔고 있고 그것이 잘 우리는 그리스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전에 갔을 때만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부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지도자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 많은 수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를 다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합니다. 지역에 따라 특산물이 따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사과산지로 막혔잖아요. 그럼 여기 이곳에는 사과가 잘 여물러서 잘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뭐 제주 같은 데는 당근이 잘 되잖아요. 당근이 그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그것이 값이 좋다 해서 전국이 다 당근을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폭락하고 아무도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정도까지 갈 겁니다. 이 땅에 풍요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바르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의 신 앞에 가서 분양하고 있다. 모든 것이 좋아지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줘야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 때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서로 하나 협력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서 눈앞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분양하고 그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항상 어떤 큰 문제를 앞두고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미 진노의 끝이 이르렀다. 재앙의 끝이 이르렀다. 멸망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풍요를 지금 부르짖나요?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떤가요?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인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이름만 명목뿐인 기독교 국가로 바뀐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풍요가 그들을 병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풍요를 쫓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뒷점이고 그냥 풍요가 눈앞에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잡혀야만 내가 내 마음이 행복하겠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쓰라린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는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원뜻은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독하여 참아내기 어려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지독하여 참아내기 어려운 재앙, 참아내기 어려운 재앙, 혹은 근심과 슬픔에 빠뜨리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을 빠뜨리는 고난,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는 크나큰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라는 나라가 오해 걸치는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을 때에 왔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상의 구렁텅이가 그 속에서 고난 때문에 내게 부르짖는다.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때 고난이 닥쳐서 그때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재앙을 우리가 재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인다고 포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드러나야 되고 잘못된 죄악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서 우리가 몰살당하는 일들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처음부터 악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우상이 물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악한 음모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제장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잘 이끌라고 세웠는데 제사장들부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뉴스엔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냥 뭐 동성애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추앙해주고 그들을 축복한 것을 더 잘한다고 하고 있고 거기 목사들이 나와서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에이즈에 걸리든 말든 그들을 축복하면 그냥 겉으로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왜 생각하지 않냐는 겁니다. 잠시의 쾌락 때문에 그들이 평생 동안 에이즈에 걸려서 그것도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나라 돈으로 지금 에이즈 환자들을 계속 약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통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즐기다가 그들이 돌아가도 숨져도 그냥 자신들은 약을 대줬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인데 많은 악한 음모를 꾸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이 다 벽화처럼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물 고기로 라고 했습니다. 눈앞에서는 뭐 번제를 드리잖아요. 스스로 재앙들이 축복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갖 오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 수많은 고기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냐는 거죠.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짓된 것으로는 하나님의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재앙.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장들 거룩하다고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고 속으로는 다 무너져서 우상 앞에 나아가 있는 모든 것이 좋다고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재난이 당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 재난과 재앙이 닥쳤을 때 그때 내가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이끌지도 못하고 부패하게 만들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라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푸른 좋은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자이트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선한 올리브 나무로서 그 수목의 왕성한 생장력으로 인해 번영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유럽에도 뭐 스페인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다 가면 올리브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추장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먹는 것처럼 그들은 올리브를 먹어야 됩니다. 반찬으로.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것이 올리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는데 그들이 변질됐다는 것.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했고 그들을 다 넘겨주기로 나라를 소멸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꺾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번성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너졌다. 그 가지가 꺾여졌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통 속에 처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요한님께 전하라고 하니까 전해야 했다는 거죠. 자신이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앞에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 눈앞에 풍요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추악한 것들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풍요만 준다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람나무를 심으셨잖아요.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번성하게 했잖아요. 열매 맺게 했잖아요. 그 나라를 완성시켜 나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의 나라들이 풍요롭게 사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소멸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말씀을 비추어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악한 것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먼저 말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깨닫도록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주었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멸망하기로 소멸시키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이제는 재앙이 다가왔고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자신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만물을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가서 분향하고 부르짖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어떤 그 고통의 소용돌이 휘말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축복의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짖어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멸망의 고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키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를 나의 목표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요가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산소가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온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로또를 사면 행복할까요? 로또 1등 당첨되면 행복할까요? 대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비참한 길로 다 빠졌습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그나마 당첨된 사람이 선을 잘 행하고 나가면 그나마 그것이 유지돼요. 만약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만약 로또에 당첨됐다면 친척들이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뭔가를 주지 않으면 가진 사람이 더 악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풍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나의 삶은 모든 여정들을 하나 주님께서 풀어헤친 일들을 경험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인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제사장들처럼 헛된 망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가서 분양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통하던 것들에 비통하지 못한 너무나도 쓰라린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가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매 주시며 위로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분당교회 1청년부 선교 수련회 및 다음 주일에는 연합해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전쟁 및 폭염과 폭우로 인해 고통에 빠져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수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 선물 못 받아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가시고 또 누구에게 전달해 드릴 분 있으면 전달해 드릴 분까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또 집에 있는 장집사님 같은 경우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도 됩니다. 하나씩 또 선택하셔서 또 많이 있으니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옥진 어머님 이렇게 오늘 정말로 아드님과 함께 나오는 그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드님 손을 붙잡고 이장님이 앞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다 오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어머님이 오셔서 밝은 얼굴로 막 인사하시고 뭐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인사 나누셨지만 인사 나누지 못하시는 권사님들은 예배 마치시고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또 기쁨을 나누시는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 게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하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하오듬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놓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 백성을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는 삶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는 김옥진 어머니 성도님과 또 아들 되는 송찬의 형제님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